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생각하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쟁을 흔히 엘라 골짜기 전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쳐서 엘라 골짜기 전투라고 하죠. 사울 왕은 다윗을 그 엘라 골짜기 전투 마지막까지 좀 투입을 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렇게 좀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지막까지 다 잘 승리하고 또 마무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보고 너무 기특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를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백부장 정도로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군대 장관 백부장 정도로 승진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하고 그 주변의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승진되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다윗이 백부장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에요. 사울 왕도 기뻐했고 모든 군사들과 주민들도 다 기뻐했어요.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인가? 저희가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전투를 다 마치고 개선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환영 인파가 막 몰려 나와서 특별히 여인들이 막 노래하면서 환영을 맞이하는 것이죠. 거기서 일이 벌어지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선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시기가 발동한 거죠.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당연히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찬양하며 노래를 한 건데 거기에 사울 왕이 불쾌하며 시기 질투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돌려? 야 이제 다윗은 다 얻었네.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면 다 끝나는 거네. 다윗이 왕이 되면 다 끝나는 거네. 나를 밟고 일어서면 다 끝나는 거네.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말이 좋아 주목인 거지. 그때부터 꼬나보는 거죠. 꼬나보는 거예요. 가만 안 두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죽이려는 마음이 막 들고 그러면서 조금 나았던 사울 왕의 그 악신이 괴롭혔던 것이 좀 나았는데 다시 이제 악신이 막 찾아와 또 괴롭히고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다윗을 우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떠들어대며 다니니까 다윗이 또 옛날에 하던 대로 수금 들고 와서 또 수금 타고 그래서 좀 안정시키려고 했더니 전혀 안정이 되지 않고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다윗이 2번 피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맡겨준 거 열심히 잘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억울하게도 부당하게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잘한 것밖에 없는데 부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부당한 일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열심히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메데 바사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고 들어섰는데 늦은 나이가 되도록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메데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이 80세가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나라를 총괄하는 3명의 총독 중에 1명으로 여전히 다니엘을 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너무 잘하니까 그 셋 중에 그 최고의 총독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다른 총독들 사이에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우리 위에 올라서겠다고 저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총독들하고 지방관들이 쿵쿵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데 다니엘이 잘한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지 하루에 3번씩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지 저걸 꼬투리 잡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즉시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길 다리오 왕이시오. 당신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아니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오직 왕한테만 절을 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곳에는 절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에 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신이야? 내가 왕이야? 그럼 나한테만 절해야지. 오케이, 그렇게 해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다니엘을 고소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은 왕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한테 하루에 3번씩 절합니다. 저를 사자굴에 던지소서. 다리오 왕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오히려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의연했던 것이죠. 우리 다니엘 6장 20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부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다니엘은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잘 믿는데 주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도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충성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처사를 당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차라리 내가 뭘 잘못해서 뭘 당하면 뭐 이해하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난 그저 열심히 잘한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산 것밖에 없는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그거 아니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나한테 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그렇게 견디는 것 그거는 그냥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나한테 뭔가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억지로 참아내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 그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내가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하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으면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살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세상에 많이 좀 어렵고 이상하게 좀 일들도 벌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세상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부당하게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든 거죠. 괜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혹시나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꽁 하고 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참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보다 더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바뀔 때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참는 거 아니고요. 억지로 참는 거는 내 안에 상처만 남는 것이죠.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은 칭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뭔가 우리 인생에 부당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오히려 승승장구만 하고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더 막 계속 폭발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이제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냐 하면 그를 백부장이었는데 천부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가 이뻐서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을 막 하고 있는 전쟁터에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 전쟁하다 죽으라고. 전쟁터에 천부장으로 세워서 그를 겉으로는 승진시키는 것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그를 승진시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가지고 계속 또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또 이쁨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의 질투는 더 막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사위로 삼기로 했으니까 자기의 큰딸 메랍을 믿기로 해가지고 내 사위가 되라. 내 사위가 되라. 내가 딸을 줄 테니까 내 사위가 되라. 그 대신 가장 심한 전쟁터인 블레셋과의 전쟁에 또 나가서 거기서 승전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 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옳다구나 하고 그거 받아서 나아가면 분명히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인한테 죽임을 당할 거야. 이제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다윗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같이 가난하고 이렇게 부족한 영혼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 같은 건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고사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사실 그 당시 왕하고 결혼하려면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됐어요. 실제로 다윗은 베들레헴의 시골에 살던 그런 가족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시골 출신인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어.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겸손해서 고사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돈이 없어. 지참금 낼 돈이 없어. 그리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되지 뭐. 돈이 없다는데 안 되지 뭐. 그리고 없던 일을 물고 큰딸 메랍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죽기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4년, 5년 흘러가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에 나가 언제 죽을 것인가? 근데 또 승리하고 돌아오고 또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4, 5년이 지났을 때 둘째 딸 미갈이 이제 드디어 결혼할 나이가 된 것이에요. 근데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윗하고만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잘 됐다. 이것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다. 다윗을 이번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또 다윗을 불러서 내 사위가 되라. 둘째 딸을 주겠다. 내 사위가 되라.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영혼이고 그만 그 얘기 그만하고 결혼 지참금 필요 없다. 돈 낼 필요 없고 전쟁에 나가서 완전한 승리 거둘 필요도 없다. 그냥 블레셋 군인 100명만 죽이고 와라. 어떻게든 전쟁에 내보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전쟁에 내보내서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블레셋 군인 100명만 죽이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그래요? 100명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200명을 금방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금방 죽이고 돌아온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200명을 죽이고 금방 돌아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또 주고 또 다윗은 더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안 되나 보다.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저러다가 다윗이 나를 밟고 왕이 되겠다. 이제는 미움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을 그저 미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려워해서 더더욱 그를 죽이려고 더 애쓰고 애쓰니까. 그냥 미우면 미움이겠지만 두려우니까 더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말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꾸 더더욱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만만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붙드는 영혼, 저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변화하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두려워요. 여러분,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는 사람, 그걸 쫓아낸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든 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뭐 들었든 간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예자만 들으면 다 바다에 빠져 몰살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아멘. 사탄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고 뭔가 미혹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만해서?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서 사탄 마귀가 내가 두려워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사탄 마귀 물리쳐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거라 해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뭔가 우리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오려고 하고 사탄 마귀가 자꾸 뭔가 공격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예,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자꾸 승리만 하고 또 나가서 백성들한테 잘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승리하고 백성들한테 잘하니까 사랑받고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나가 승리하고 오히려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더 존귀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주님이 다윗을 붙드시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그를 사랑받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 이름이 떨쳐지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가 사랑받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주님 열심히 믿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존귀하게 하시고 알아서 사랑받게 하시고 알아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막 이름이 알려지고 억지로 한다고 막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75편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막 높아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심령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찬양 그 사역을 할 때 찬양을 만들고 할 때 저도 제가 억지로 막 찬양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사실은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찬양을 만든 찬양이 축복하소서라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제가 그 남가주 온유한교회 8주년 기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신 장범원 목사님이 그 제일 그 좋아하는 찬양이 이 축복하소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찬양 중에 어떻게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축복하소서라는 찬양이 제가 처음 작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을 때 그 리더 모임에서 그 어디 선교팀 뭐 나간다고 할 때 그들을 축복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한번 불렀었어요. 그때 한번 불렀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뭐 알리고 이럴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전도단 화요 찬양 모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일어나면 환영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복을 입은 채로 일어나서 환영받으려고 딱 멋있게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하소서로 저를 찬양해 주더라고요. 그 찬양이 퍼져서 그 찬양 모임에서 그 찬양으로 저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이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알아서 찬양이 퍼지도록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저한테
곡에 의뢰가 온 거예요. 이런 곡 저런 곡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곡이 이제 마지막 날의 새벽 이슬 같은 찬양들이었었고, 그렇게 또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를 알려지게 하시면서 찬양사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희 심령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열심히 믿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알아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알아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알아서 주님의 사명을 더 감당토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냥 참아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내면 모든 상황은 바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 사탄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믿으면서 충성되이 섬기고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이름이 알려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주님의 사명 더욱 감당토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